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직도 그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과목과 그 선생님의 이름까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생물이라는 과목이었고 선생님은 기승구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주 탤런트 뺨치게 잘생기셨고 키도 아주 크고 호리호리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숙제를 만약에 안 해오면 얼마나 심하게 때리셨든지, 우리 반에 있는 그 마대자루 있죠? 그 마대자루가 나만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 숙제는 안 해와도 이 선생님 숙제만큼은, 과목의 숙제만큼은 애들이 칼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꼭 안 해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 숙제를 검사하는 시간이 딱 되면 숙제를 해온 애들의 마음은 참 편해요. 그런데 안 해온 애들의 그 얼굴을 보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가장 무거운 숙제는 뭐냐면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죽음에 저항을 해보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나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생명이 영생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죄를 짓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영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이거는 10개월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십 년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수십 년의 세월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게 될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예고편에 불과하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그림자,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진짜 시작은 죽음 이후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바이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이 계약이 효력을 발휘를 하면은 평생 먹고 살 일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계약이고 대박 중에 대박인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어가 어디에 있냐면 부산에 있어요. 나는 서울에 있고 그 바이어는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어가 있는 그 부산으로 이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열차를 다 고르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목적지입니다. 그 열차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그 열차를 운전하는 그 차장의 운전 솜씨가 아무리 좋고 가는 동안 경치가 끝내주고 가는 동안 음식을 서비스로 계속 공급해주고 가는 동안 그 승무원이 아주 최대의 서비스를 베풀고 가는 동안 옆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부산에 가야 할 사람이 강원도행 열차를 타면 어떻게 되겠느냐?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지가 올바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적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다.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 목적지가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시간이 가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부산행 열차를 딱 탔는데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에 곧 도착하니까 금방 내릴 거니까, 경치가 좀 좋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열차가 시설이 좀 좋지 않아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금방 내릴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적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방향의 열차밖에 없습니다. 한 방향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열차요, 또 다른 한 방향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열차뿐입니다. 한쪽은 지옥행 열차요, 한쪽은 천국행 열차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이라는 목적지에 가까울수록 평안해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잠시 뒤에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깐의 불편함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꼭 백화점에 가서 꼭 서 있는 옷만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 입구에 자빠진 옷을 입어도 상관없잖아요. 천국 갈 건데 남편이 다이아 반지 평생 그놈의 왼수는 다이아 반지 나한테 안 해줬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게 다이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제대로 천국과 구원이라는 열차를 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한번 죽어서 한번 천국과 지옥이 도착하면 번복이 안 됩니다. 죽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저 다시 태어날래, 그럴 수 없습니다. 잘못 탔다면 지금이라도 바꿔 타셔야 한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예수를 믿는 것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두 번째 목적과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탄이에요.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더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생명력이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은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는 4, 5년 전만 해도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서도 윤기가 차르르 흐르고 뽀송뽀송,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피부가 푸석푸석해져 가지고 오늘도 이 강대상에 오르면서 마누라 화장품 3개나 훔쳐 바르고 올라왔어요. 이게 3개를 쳐바른 피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피곤해도 조금만 자면 걷더니 뭐 피곤이 아주 자고 일어나면 가시고, 상처가 나면은 그냥 금방금방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상처의 회복도 좀 느려지고 그 피곤의 그 회복도 옛날과는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자라나는 애들을 보십시오. 피부가요, 화장품을 안 발라도 윤기가 아주 자르르 흐르고, 아무리 막 피곤해 뭐 며칠을 잠을 못 자도 잠깐만 자면 다시 아주 생생해지고, 상처가 나도 금방 낫고. 여러분, 뭐가 다른 것입니까? 생명력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어하고 의욕을 잃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생명력이 약한 영혼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다가도 금방 회복이 되는, 금방 아무는 생명력이 강한 건강한 영혼이 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력은 나이와 상관이 많지만 영혼의 생명력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육신의 생명력은 나빠질지 모르나 영혼의 생명력은 점점 좋아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그 육신은 생명력을 잃고 점점 늙어가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영혼은 생명력을 얻어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생명력은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의 생명력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때 이 영혼의 생명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보람이 있고 신이 나는 게 어느 때냐면은, 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세상에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다 무기력한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고 그야말로 그냥 예민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달라져 가는데, 막 살아나는 모습이 보일 때 그 영혼이 막 건강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막 상처받을 일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런 일에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목회에 보람이 있고 신이 나고 막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영이 살아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영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에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말씀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뭐가 달라야 합니까? 바로 이 생명력이 달라야 합니다. 영혼의 생명력이 좋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신의 생명력은 점점 약해질지 몰라도 영혼의 생명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건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금방 아물고 금방 회복이 되고 건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 십자가를 지신 세 번째 목적,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자 부활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고 숨기 바쁘고 막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180도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으면, 육신 장막을 벗으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인 황제들이었습니다. 그 죽는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이나 그 원형 경기장 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가둬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그 굶주린 사자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고 검투사를 풀어가지고 그 검투사가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목도 자르고 몸통도 자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온몸을 뜯겨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검투사에게 팔다리 몸통을 잘려가는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경꾼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뭐냐? 왜 저들이 죽음마저도 저들을 억누르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조차 저런 표정을 짓고 죽어갈 수가 있느냐?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질수록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질수록 복음에 관심을 갖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믿길래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끝날 때마다 오히려 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이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중도에 멈춰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초라해진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초라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 가진 게 아주 많은 사람일수록 죽음 앞에서는 무척 초라해진다고 그러죠. 뭐 평소에 초라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초라하고 안 하고 자시고 할 게 전혀 없는데, 근데 평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진다고 그러죠. 저도 봤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목사님자도 아니고 목사, 곽선희 목사, 조용김 목사, 아주 그냥 목사들을 항상 싸잡아 욕하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일개 부목사인 제 앞에서도 목사님.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고 박영희 권사님, 본인이 암에 걸려서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진하겠습니다. 그냥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것, 항암 치료 받지 않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투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참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고, 나 항암 치료 안 받겠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치료받지 않으시고 그대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초라하게 만든다. 여러분, 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정도 기이한 일이었냐면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놀랐던 일이 한 번 벌어졌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는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래가지고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에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민을 곧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을 곧 갈 사람이 뭐 가져가지도 않아도 될 것들,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가져가지 또 않아도 될 것들, 예를 들어 뭐 오래 사용한 장롱이니 그릇이니 소소한 주방용품이니 식탁이니 웬만한 것은 다 주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들 안에 들어간 부활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기들은 분명히 천국을 간다는 확실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밭에 대한 집착력이, 돈에 대한 집착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팔아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고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것에 놀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착한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닙니다. 밤에 눈을 감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눈을 감을 수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체합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도, 우리가 가진 지식도, 우리가 쌓았던 경험도,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모든 인간관계도 다 해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마치 말뚝을 받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매일 내가 마주치는 실제적인 현실이라면 부활도 먼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게 뭡니까? 내가 묻힐 무덤을 잘 준비하는 게 잘 죽는 겁니까? 유언장 남기는 게 잘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살기를 바라요. 초대교인들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육신 장막을 벗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인색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인색하기로 소문난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아니 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은 다음에 내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시킨다고 말을 했는데도 왜 사람들은 나보고 인색하다고 비난을 하고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돼지가 암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답니다. 아니 사람들이 소야 왜 너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너는 우유만 주는데 나는 뭐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고 심지어는 족발까지 다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지? 그랬더니 소가 그랬다는 겁니다. 너는 죽어서 주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이 진짜라면,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악착같이 모으고 지키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집착을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다 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동안 시간이 갈수록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구원과 영생이라는 열차를 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심판과 멸망이라는 열차를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질지라도 우리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은 점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지나 낡아지나 우리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생명력 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